오늘은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 The Stan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혹시 어떤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글자는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예. 그 뜻은 클럽 이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슬로건은 축구 클럽 이상의 사회적 역할과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내포하고 지역의 역사와 자유와 자부심을 함께하는 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남다른 자부심을 있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으셨죠? 현재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바르셀로나의 슬로건의 글자처럼 그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 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자리냐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냐면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또 어떤 자리냐면 바로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자리냐면 노동자와 고용주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많은 자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선생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때는 학생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리더의 자리에 앉았다가 어떤 때는 구성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스탠스,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말했죠. 그 자리라고 말했어요. 그 자리. 부제를 스탠스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스탠스는 뭐냐입니다. 우리의 스탠스는 뭐냐. 우리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과 변하지 않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앞에 제가 소개했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과거에는 정부가 시민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국민들은 그냥 쫓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부는 시민이 평가를 하고 권력을 이동시킵니다. 과거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선생님들 어떤지 압니까?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폭행과 폭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떠납니다. 점점점. 과거에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만들면 소비자는 그냥 씁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생산자는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지만 그 많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존중입니다. 존중. 빌립보서 2장 3절 가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이 내가 너를 높이는 거고요. 존중은 너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그 존중이 존재해야 되는 것을 오늘 에베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때가 차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통일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뭐다? 하나다. 만물은 각양각체이지만 하나임을 에베소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병이시니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악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된 그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헐어내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인가? 하나.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밥도 먹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은 하나다입니다. 하나다입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석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몸이 아니라는 거야.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성령님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두 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는 침례도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 마디가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가 나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예요. 한 줄기예요. 한 몸이에요. 한 연합체. 할렐루야. 네, 그럽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니까요. 자녀와 부모가 하나라니까요. 자, 에베소 5장 3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냐?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어떤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상속자인 하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며,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하나예요. 우리는 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등장되는 이 관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 하나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존중해라는 존중. 존중을 축복합니다. 아멘.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예요. 여기 전부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을 꿈꾸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묻자가는 일이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행복을 출발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교류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감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 것도 훨씬 더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결혼식을 꿈꿉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등장되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 1세기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1세기입니다. 1세기. 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결혼식은 현재와 다릅니다. 1세기에 살아가는 이들은 결혼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남편의 절대적인 권한의 소유자입니다. 남자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권한은 뭔지 압니까? 집안을 관리하고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보다 훨씬 더 열등한 위치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당시의 가정 규범은 이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죠. 근데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아내와 자녀와 종은 인권이 무시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주인이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무차별한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1960년대, 1970년, 1980년에도
아버지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야 됐다. 아니, 묻져가는 데 있었거든요. 아버지 힘이 대단했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인권, 아내 인권, 학생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28절 잘 보이려 모르겠어요. 에베소 5장 28절 주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아내는 철저하게 자녀를 생산하는 일, 집안을 돌보는 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어떤 사랑을 받느냐?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먹고 싶으면 아내도 먹고 싶고, 너가 몸이 힘들면 아내도 힘든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사랑하듯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생각들이 같이 서로가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언제냐? 약 1세기예요, 1세기. 그 시대 때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이에요. 감히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의 자리에 취해야 할 스탠스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하라 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 교회의 기존의 가정 질서가 어떠했냐면 이래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만 합니다. 결혼은 가문 유지를 위해 목적합니다. 아내는 재산처럼 취급되었어요. 아내는 절대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몸을 내어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회의 규범이 있고 그 사회의 생각도 있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1세기는 지배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배가 팽배했던 그 가정을 향해서 뭡니까? 존중을 얘기합니다. 존중. 아내는 철저히 순종을 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다. 할렐루야. 사랑받을 자다. 사랑받을 자다. 2025년도에 한국의 여성의 전화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상담이 폭력 상담이 한 4,000건이 되고 그 4,000건 중에 75%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치사자가 21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75%가 남성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누르는 사회예요. 아직도. 또 보여줄까요? 아동학대 신고가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아동학대가 약 5만 건이 이루어졌고 그 아동학대의 주
학대 원인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84%. 학대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약 82%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2024년에 한 해에 아이가 죽은 아이가 30명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녀가 맞으면서 부모를 어떻게 신뢰를 할까요? 이 부모가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 사회는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함부로 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폭행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니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저도 자녀죠. 언제 자녀가 노여울까? 언제 자녀가 노여울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가 노여울 때는 부모의 훈계가 일관성이 없을 때 노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일관성 없는 훈계,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훈계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뭘 느끼냐? 아, 내가 화풀이 대상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여움을 느낀답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 비난을 합니다. 너 항상 그렇지? 너 누굴 닮았니?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때 자녀가 화를 난다. 노여움을 느낀다. 세 번째로는 비교를 합니다. 야, 너희 형은 안 그러는데? 너희 누나는 안 그러는데? 너희 친구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노여움을 느낀답니다. 네 번째로는 과잉 통제와 인격을 무시하면 자녀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앱 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보고받고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당하는 노여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부모의 말은 유창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부모의 행동은 개차반이에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노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폭력을 가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억제하며 자녀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1세기는요, 이것이 상식이 시대입니다. 이 상식이 그 시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몽둥이가 있었어요, 몽둥이. 항상 몽둥이 있었죠, 몽둥이. 네, 몽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몽둥이 없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없어서 제가 둘째 아들 얘기를 할까요?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성이 세겠는지 하루는 제가 얘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세 가지를 선택을 줄 테니까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1번, 딱 한 대를 종아리 맞는다. 1번. 2번, 앉았다 일어나 1000번을 한다. 3번,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다. 이 세 가지를 줬어요. 우리 아들이 뭘 선택했는지 압니까? 1번, 2번, 3번. 네? 1번? 네. 그쵸, 한번. 그래서 깨끗하게 건드는 거. 네. 저희 아들이요, 3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 누워서 손을 들고 있어요. 누워서 손을 들고. 야,
상식을 보내다. 아, 그 손 들었잖아요. 누워서 손을 들어. 야, 대단하네. 네, 누워서 손을 들고 있는 저희 아들입니다. 이 아들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봅니다. 양육. 세 번째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르라. 이거를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 원문을 말하면 엑스트라입니다. 이 엑스트라포는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자세히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한 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돌보고 자세히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자녀를 키울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폭행이에요, 폭행. 아버님 말 안 들어요? 야, 종아리 가져와. 피가 나도록 맞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저는 제가 좀 나이가 먹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자녀를 키웠구나.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자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체벌은 저는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하지 말라. 무엇을 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를 키우느냐? 성경으로 말합니다. 교훈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 두 번째는 주님의 훈계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키우지 부모의 감정이 개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감정으로, 부모의 주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훈이 뭐냐? 자, 우리 노란색 글자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원하는 삶을 몸에 익히도록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게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이 완전히 훈련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삶으로 이렇게 교훈하라는 것. 이 교훈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훈계입니다. 훈계. 이 훈계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는 단어인데 이 오해가 안 됩니다. 훈계가 뭐냐면 잘 보세요. 원문으로 말하면 누데시아입니다. 누데시아. 이 누데시아는 뭐냐면 누스라는 단어와 디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누스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데미는 뭐냐면 두는 거예요. 두는 거. 마음의 생각에 두는 거예요. 훈계는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훈계는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게 훈계가. 할렐루야. 훈계는 생각을 바르게 세워주는 게 훈계예요. 주님의 훈계로 그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 여러분,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청지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뭘 받았어요? 고난을 위임받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뭘로 키우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교훈과 훈계를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가 빗나갑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세상의 잘못일까요? 자, 아내의 자리에 대한 스탠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회가 규범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께 순종하라는 거. 주께 순종. 여기 주께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우러나온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러나온 순종. 주님께 당신이 순종하듯 남편을 그렇게 억지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 잘 보면 오늘 22절에 가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는 동사가 안 나와요. 그 동사가 안 나오고 어디 나오냐면 2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이 동사입니다. 서로 복종하다는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냐? 자발적인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남편에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성경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말하면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라죠? 부모에게요. 아버지에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엄마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약했습니다. 약하면은 순종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힘 없는 엄마에게 어떻게 해요? 구타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우리 부모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라. 힘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죄의 사함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죄의 사함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는 엎드리고 힘 없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이거는 폭행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1세기에 바울은 그 가정을 향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단어들이 잘 부합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영상, 에베소 6장 1절의 사건들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옳은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기로 가르치고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팀이에요, 원팀. 왜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화를 냈냐면, 원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요, 하나. 누가 주축이 되고, 누가 후보가 아니고 다 하나예요, 하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누가 더 앞서 있고 누가 뒤서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취할 스탠스, 우리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